누가복음 9장 43절로 4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히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조성하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와 같이 만유를 조성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뜻을 정하셨고 아들은 하늘과 이 물질계인 우주를 그분은 다 조물주가 되셔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그분은 조물주로서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유약한 어린 아기로서 이 땅에 출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날출. 나타나셨는데 똑같은 사람으로서. 자,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시간의 한계가 있는, 사람은 사람인데 시간의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를 인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은 아니죠.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참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사람의 모양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본체의 형상으로 나타내신 분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참신이시고 또한 참 사람이십니다. 그분만이 참 사람이에요. 우린 가짜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닮은 그분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사람인데 시간이 딱 주어져 있는, 시간의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통해서 당신이 오실 길을 또한 예비하신 겁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만들어지고 싶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살고 싶은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만드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육체로 나타나서 죽음과 부활을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누구의 간섭도 누구의 관계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 이겁니다. 그 때때로 당신은 오셨고 그리고 당신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써 수천 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당신이 오실 길에 대해서 여러 사람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당신이 오실 길을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볼산에서 이상 중에 제자들이 본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를 같이 동시에 이상 중에 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대화를 나누더라. 그러면 왜 하필 사무엘도 아니고 또
노아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아니고 왜 꼭 모세야만 하느냐? 왜 꼭 엘리야야만 하느냐? 엘리야만 해야 되느냐?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나는 너희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렇게 하라 하신 율법을 전해준 자입니다. 율법을 사용한 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율법을 사용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론이 아니고 왜 모세냐 이겁니다. 모세는 그와 같이 율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자, 그래서 율법의 대표를 말한다면 모세를 말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구약성경 전체를 말한다면.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의 한 부분입니다. 전부 다는 아니에요. 한 부분인데 율법에 대해서 말한다면 모세를 말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 사용한 자는 제사장들이 사용했죠. 자, 그러면 엘리야는 또 뭐냐? 여러 선자가 있죠. 선자가 참 많습니다. 사무엘도 사사지만은 마지막 사사요 그는 한 선자와 같은 일을 한 거죠. 그때 이후에 이제 나단이 또 나오고 하지만, 자, 그렇지만은 사무엘이 아니고 왜 엘리야냐? 엘리야를 그 다음 제자를 삼은 엘리사를 나타낼 때는 뭘 말하느냐? 엘리사가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자, 그러면 엘리사를 엘리야가 내가 제자 삼고 싶다 해서 그 엘리사를 제자 삼은 겁니까? 아니면 엘리야를 너를 대신해서 기름 부어라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운 겁니까? 자, 두 가지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 제자가 한 50명씩 제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선지 성도들이 있어요. 여기도 가면 있고 저기도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왜 엘리사냐 이겁니다. 이건 엘리사에게 네가 기름 부어서 그를 네 다음으로 삼아라. 모세 다음에 누가 있었죠? 여호수아. 그처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자기가 그냥 제자를 임의로 삼은 걸까요?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의 아들 엘리사를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따라서 그를 택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딱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엘리사에게 딱 한 번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따라와서 배우라 하진 말한 적 없어요. 그때로부터 졸졸 따라다닙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어디든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 엘리사는. 그럼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졸졸 따라다니느냐? 그때 네가 나에게 뭘 요구하느냐? 했을 때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왜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냐 이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아들인 침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요 마지막 제사장의 직분과 같은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 400년 동안이나 전혀 선지자가 없던 그때에, 그런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에 비로소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나, 저 사람이 누구냐 하고 다들 궁금해했습니다. 네가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바로 오실 바로 그냐? 왜?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래 이렇게 메시아가 오리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들 궁금해한다 이거죠. 성경 읽는 사람들은 다 그걸 궁금해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냥 막 회개하라 뭐 독사의 새끼들하고 그냥 어마어마한 소리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도 누구 하나 야 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면 그가 얼마나 경건하면 잉태할 때부터 그런 경건하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잉태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1년 1차 대제사장 그 직무를 행할 때 그때 가브리엘 천사장의 지시를 받고 네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도 지어줬어요. 그리고 태중에서 지금 6개월 됐는데 그때 마침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그 언니가 지금 아이가 잉태한 지가 6개월 됐다 하니까 깜짝 놀랐죠. 지금까지 언니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나이에 잉태한단 말이냐. 그래서 가본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과연 언니가 잉태했죠. 그리고 문 앞에 인기척이 나니까는 엘리사벳의 태동이 엄청나게 그냥 막 뛰는 것입니다. 감당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막 뛰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의 모친이 오시는 것을 보고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았도다. 놀랍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니까는 주님은 아직 이제 막 잉태했습니다. 이제 막 잉태했고 지금 벌써 6개월 됐고요. 근데도 주님이 오시는 걸 보고 요한은 너무 좋아서 막 태중에서부터 뛴다 이겁니다. 뭐 어떻게 하느냐 그죠? 그 정도로 영감이 있다 이겁니다. 감히 어떤 선자를 이 침례 요한에 비교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엘리야의 영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감.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한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영감을 가지고 온 자가 바로 뒤에 있는 엘리사란 말이에요. 엘리사가 뭐랍니까? 너 나에게 뭘 구하느냐?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참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렇지만 내가 하늘로 들림 받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네가 그와 같이 갑절의 영감을 받을 것이다 했거든요. 올라가는 걸 봤어요. 불말과 불병거로 들림 받는 것을 보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 들려오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 그랬어요? 입고 있던 두루마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것을 잡고 엘리야가 물을 치면서 가는 것처럼 자기도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물을 쳤더니 물이 요단강이 갈라지더라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역사를, 그의 사역을 보면요, 엘리야보다도 더 능력 있는 그런 사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바로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엘리야 뒤에 오는 분이 더 능력 있고 더 영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존재하는 것은 엘리사를 오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언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제 율법 하면은 모세지만은 그러나 선지자 예언하면은 엘리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 그리고 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대표가 될 수 있나 없나요? 안 되죠. 왜? 선지자의 대표는 누구라고요? 엘리야.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엘리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가 구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볼산에서 지금 세 사람을 만났다 이겁니다. 사람으로 칭하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은 율법이요. 또 한 사람은 선지자요. 또 한 사람은 선지, 다른 말로는 예언이죠. 선지자요. 또 한 사람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와 진리가 이 세 사람이 만났다 이거죠. 만나서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제자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대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누가 별세할 것을 대해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구름이 가렸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고개를 엎드리고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율법도 사라지고 없고 선지자도 사라지고 없고 뭐만 남았어요? 진리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진리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율법도 효력이 끝났고 선지자도 효력이 끝났고 자기의 직임이 끝난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무슨 시대? 진리의 시대라 이거. 진리의 말씀.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내려오신 겁니다. 내려와서 회당에서 제자들이 가만히 보았더니 귀신 들린 아이가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린 아이가 지금 물에도 불에도 막 집어던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실망한 아버지가 그때 마침 가정 막 시끌벅적하고 있을 때, 혼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겁니다. 다볼산에서 내려오셔서 도착한 겁니다 지금. 근데 뭐라 합니까? 자, 너희들이 뭘 가지고 저렇게 하느냐 했을 때에 아이 아버지가 주여 내 아이가 귀신 들려서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려서 이렇게 귀신이 이를 잡으면 불에도 물에서 잡아 던졌나이다. 정신 차려야 돼요. 졸지 마라 현재니. 자, 그러니까는 아주 실망해가지고 그 아이 아버지가 당신도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서 했을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고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로 이제 길을 가면서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길을 가는데 어디 가냐면은 바로 회당에서 회당장의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 아이를 좀 살려주셔서 하고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혈중 있는 여인이 예수 만나서 고침받고 자 이런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로 주여 우리는 어찌해서 그 귀신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든 그 아이를 봤을 때에 놀라죠. 참으로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갈 수 있을까? 과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권세 있는 새 교훈을 듣고 그대로 놀란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서서히
당신이 가실 때가 가까운 겁니다. 어디로 가실 때? 하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겁니다. 하늘로 돌아가시려면 뭘 해야 돼요? 그냥 모친의 태중에서 나와서 그대로 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우리도 마찬가지요. 모친의 태중에 나와서 바로 천국을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부활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부활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전에 부활을 하려면 죽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자,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역사를 하신 것을 이후에 가만히 볼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아주 기이하게 여기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에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고 제자들에게 지금 그들의 마음에 담아둬야 할 부분이 있다 이거죠. 뭘 담아두느냐? 나는 지금 갈 길이 바쁘다 이거죠. 주님은 3년 반 동안이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들을 다 당신의 몸으로 완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시간이 엄청 바빠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치는지, 그렇게 막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풍랑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고물이라면 이물이라고 하면은요 배 앞쪽을 말하는 것이고 고물하면 배 뒤쪽 말하는 거예요. 조금만 보트겠죠.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뒤집어질 정도로 하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치도록 일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지친 겁니다. 대충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바쁘게 여기 가도 전도해야 되고 저기 가도 여기도 가르쳐야 되고 저기도 가르쳐야 되고 바쁘죠. 사람들이 다 보여줘야 돼. 귀에 담아줘야 되고 눈에 담아줘야 되고 몸으로 마음에 담아줘야 되고 예수님을 다 담아줘야 돼. 초대교회에서 120명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 앞에 전도하시고 보여주셨고 이렇게 경험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모인 겁니다. 대충 이렇게 말씀만 전했다면 그렇게 보이지 않죠.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성천한 것을 보았죠. 다른 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 500명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더라 이겁니다. 대부분 보면요 고향에서는 높임받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갈릴리는 거의 고향 읍내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다 성령 충만 받았거든요. 12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제 이와 같이 가실 때가 가까워지심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이 말을 너희 귀에다가 담아두라. 귀에 담아두라. 뭘 귀에 담아두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44절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누명을 쓴다는 것입니다. 누명이라고보다도 사람들은 오해죠.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고의적으로, 한마디로 누명은요 남이 저지른 것을 내가 대신 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원래요 누명이보다는 오히려 그냥 죄를 갖다가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죄를 만들어가지고 모함이라고 해요. 오히려 모함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죄를 당신은 짊어지셨지만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볼 때는 그들이 모함을 한 거죠. 없는 죄라도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그렇게. 그러면 왜 유다를 팔았고 선지자 아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파는 자에게 샀느냐 이거죠. 가룟 유다에게 사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죽여달라고 그러죠. 넘겨오리라고 해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손에, 이방인의 손에, 총독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이게끔 한다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다만 아버지만큼 하시는 것은 아니고 아버지 딱 고난에 두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일은 아버지 고난에만 두셨습니다. 그 외에는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당신이 죽으실 것과 당신이 부활하실 것과 누구의 손에 팔릴 것과 누가 나를 넘겨줄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독사의 새끼들 하신 겁니다. 이 독사의 새끼가 무슨 뜻입니까? 그냥 막 욕을 하면 되는 겁니까? 뜻없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것은 살모자의 자식들 그 말이에요. 살모사가 왜? 여기 살모사가 왜 나오냐 이겁니다. 그거는 살모사라고 하는 것은 새끼가 뱃속에서 알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끼로 씁니다. 새끼로 나는데 새끼가 태어나서 땅에서 만약에 낳는다면은 새끼가 어미를 물어버리면 어미는 거기서 그냥 바로 즉사합니다. 새끼가 독해요. 그래서 즉사하기 때문에 새끼가 어미 물어 죽인다 해서 그래서 살모사입니다. 어머니를 살인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살모사입니다. 그래서 이 어미는 지혜가 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까치집이 위에서 밑으로 대놓고 새끼 놓습니다. 그러면 새끼가 까치집에서 뚝 떨어져요. 안 죽으려고. 어미가 안 죽으려고. 그래서 까치독사라 그래요. 까치독사. 까치독사라는 말이나 살모사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독사 새끼들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주 메시아가 오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너희들은 그를 잡아주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를 죽이는도다.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했을 때 저가 미쳤다.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죽인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사실은 그들은 죽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들은 독사의 새끼들아 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 이전에 또 누가 그 말했어요? 침례 요한이 그 말했죠. 독사의 새끼들아. 그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구주를 죽이는 데 넘겨줄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렇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제자가 예수님 팔 것에 대해서도 내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 이거. 내 친구가 배신했다고 시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를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실 때를 아시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원수를 발등상 삼은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원수를 심판하시고 마귀를 발등상 삼은 겁니다. 왜? 마귀는 기껏 해봐야 이 우주 안에 갇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치장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하늘 보좌로부터는 가장 밑바닥에 있죠. 가장 낮은 우주에 있다 이거는. 그건 발등상 삼으신 거죠. 자, 이렇게 그를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했던 그 사단을 그 권세를 뺏어버리고
심판을 해버리고 형벌의 날만 기다리도록, 불안한 날만 기다리도록 만들고 원수 갚아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영영토록 왕노로 하시는 겁니다. 영영토록. 이것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당신은 하나님이실지라도, 당신은 왕 중의 왕이실지라도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죽음으로 당신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임당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인 겁니다. 엄청난 보상이죠. 죽음은 3일에, 영원한 분이 3일에 죽으면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고통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에 힘든 그런 고난의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의인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그러므로 온 인류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아버지 앞에 죽도록 중사해서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도록, 신을 다 빠지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진액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앞에 충성된 종처럼 그렇게 당신은 다 허비해서 진액이 다 빠지도록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피와 물을 다 쏟아내어서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신 아들의 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히 그분은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합당한 일이요, 천사들도 그분을 옹이하시고 섬기는 게 합당한 것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들이 마땅히 받을 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고 당신의 직임을 감당했더니 이렇게 최고의 상을 받으셨는데, 우리도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다면 누가 우리들어 십자가 지라, 아니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죽으라 하신 건 아니잖아요. 다만 내게 태인 나의 일만 잘 감당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너에게 거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상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을, 그 보좌에 함께 앉을 그 권한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당신께서 다 당하시고 욕은 당신이 다 받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면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거기엔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나 당신의 모친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에게 맡겼죠. 아니 동생들도 있죠. 그렇지만 누구한테 맡겼어요? 자기 수제자 사도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아니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요. 유다라고 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있어요. 유다서 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야고보서 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의 형이 아니고 예수님의 바로 알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제자 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칠 그 맡기지.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모친을 모셨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을 지극히 사랑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는 그 직분을 맡겼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뭘 맡겼습니까? 당신의 모친을 맡겼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모친을 맡겼을까요? 그것은 모친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을 위한 것입니다. 아니 모친을 모시려면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데, 자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은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 다른 것은 뭐냐?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그 이전의 사건들까지라도, 아니, 예수님 이전 사건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늘의 사건들까지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감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모친으로부터 들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잉태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친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이 잉태할 때부터 이런 모든 내용들이 사도 요한에게 자세하게 들려준 겁니다. 왜? 사도 요한은 무슨 사도라고 했어요? 사랑의 사도라고 그럽니다. 사랑의 사도. 그래서 그 사랑을 안 좋아 지금. 자, 어머니로부터 잘 들어가지고 그 영감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 사랑의 사도, 어머니도 사랑했지만 예수님도 사랑했지만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자는 침례 요한까지요. 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또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는다. 그 다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속에 빛이 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인 것을 말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의 빛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심지어는요, 이 요한복음을 해석하려면 영감이 없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는 대충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 때에 내 신앙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게 되면요, 신앙생활 절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고 할 수 없고요, 전도 안 할 수가 없고요, 대충 헌금할 수 없고요, 예배를 함부로 시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누굴 만나든지 간에 내가 과연 세상의 소금이냐? 그러면 소금다운 행동을 해야죠. 소금다운, 내가 세상의 빛이야 그러면 빛을 나타내야죠. 제가 어제도 또 오늘도 각각 사람을 만났지만은 그 사람들이 쭉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이 복음이 나올 때가 나옵니다. 이제 때가 딱 되면 복음이 나오죠. 그때는 내 자신의 확실한 그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시간, 내가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배 시간이거든요. 예배, 어떤 일을 써도 예배는 중요하다. 그 사람들은 다 천주교인도 있고 또 기독교인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나는 이 시간이 가장 귀중하다 이거죠. 그냥 난 기독교인이다, 그것이 만족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자, 자기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운대. 그렇습니다. 신앙은 각자입니다. 신앙은 자기의 신앙의 깊이에 따라 다르다 이겁니다. 신앙의 깊이가 왜 다르냐? 불켜 뒤에 꺼졌어. 신앙의 깊이가 왜 다르냐?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은 결코 그렇게 못해. 결코 대충 하지 못해. 결코 주의를 범할 수 없고 공적 예배를 빠질 수가 없다 이거죠. 왜?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하나님 지금 자기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안 되거든요. 그러나 경험하지 못했고 그냥 기독교 종교인으로서 난 교회 가면 그냥 편해.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 또 나중에 혹시 내가 죽게 되면 좋은 데 갈 거야. 이 정도 가지고는 절대로
최선의 자기를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으면 행동을 그렇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단호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반드시 바꿀 수 없다 이거죠.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말씀을 내가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한다면 그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 천국 간다는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법대로, 그래서 그분에게 이야기했을 때 만약에 당신이 저 대전에서 기차를 탔는데 이 부산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차를 탔지만은 당신이 타는 부산 가는 부산행이 아니고 서울 가는 차를 탔다 만약에 실수로 탔다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반드시 서울에 도착할 겁니다. 서울 도착해서 어떻게 자고 나서 보니까 서울이네. 난 부산에 탔는데 착각하는 거죠. 반드시 자기가 가는 목적지에 확실하게 타야 도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녔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천국 못 간다 이겁니다. 확실하게 알고 천국행을 가는 것을 타고 그렇게 가야만이 천국 간다 이겁니다. 대충은 없다. 우리에게 대충은 절대 없다. 반드시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것뿐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과연 예수의 제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안 살 것 같으면 성경은 뭐 때문에 기록했냐 이거지. 믿음이 뭔데? 율법 때는요 순종하라 복종하랍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배는 믿음 따라 하는 것이지 내 마음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속에서 우러난 대로 예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한번 드린다 할지라도 찬양에게 마음을 실어가지고 하는 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할지라도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 대충 그냥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시간 때웠어, 그건 종교인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은 못 갑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에 앉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아무리 적은 교회든 한 명 있는 교회든 두 명 있는 교회든 10만 명 있는 교회든 나와 하나님의 관계뿐이에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불꽃이 튀기고 불꽃이 튀겨야지 그것이 내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이 없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데 무슨 은혜가 되냐고요. 여기서 귀에 담아 두라 하신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알아야 해요. 그러나 그때 감춰줘서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이 두려워서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곧 불언간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텐데 아니면 내가 먼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차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먼저 이 땅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만이 낙원에서 자고 있다가도 쉬고 있다가도 주님께서 올라오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그러나 다 가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주 극소수만이 갑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때 오신다면 극소수만이 간다 이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뭐지? 나 신앙생활 했는데, 나 어떤 교회 다녔는데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이고 나와 하나님 사이, 나와 주님 사이가 어떤 사이였느냐, 그것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내 믿음이 내 생활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하나가 되느냐, 은행심사가 일치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신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만이 진짜 상이 되는 거예요. 상이 뭡니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 주님의 신부로서의 사는 생활, 이것이 진짜 내가 세상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했느냐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그때 잘할 걸 억울하네, 겨우 턱거리고 그 말을 억울하네, 소용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저도 말씀 들어야 은혜 받아야 되고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지배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장기할 때 주여,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한마디 짧은 한마디 말씀하셨지만은 과연 내 귀에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졌는지 안 새겨졌는지는 시간이 따라가서 과연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를 자기를 보면 압니다. 이 말씀을 귀에 안 담아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의식과 똑같은 것이고, 귀에 담아둔 사람은 생각이 바뀔 거고 행동이 바뀔 것입니다. 언행심사가 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기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주님께서 귀에 담아두라 하신 이 말씀을 귀 담아두고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내 믿음을 견고하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오늘 밤에 오신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